오늘은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나감향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성막과 언약궤에 나오는 성막의 성물들 중에서 이 분향단에 관한 구속사적인 의미 중에 이 거룩한 향, 나감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고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대속죄일에 분향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중요하게 보았냐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마치 분향단의 금향로가 지성소 내부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34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기록했어요. 원래는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분향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고 또 거기서 드리는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값지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향을 드릴 때 4가지를 섞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감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쉐헬레트라고 해서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소라 라자. 읽을 때는 나라고 읽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감향이 된 거예요. 라감향이 아니고 뚜껑 감자 향기 향자예요. 나감향은요,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사는 소라인데 한국에서는 찾기 어렵고 인도양 아니면 홍해 그런 데 나오는 향조개예요. 그래서 나감향은 무엇이냐? 소라나 혹은 다른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입니다. 이 가루를 태우면 진한 향이 나요. 그리고 이 나감향을 다른 향품하고 섞으면 향기를 더 진해서 오래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부술수록 아주 곱게 빻을수록 향기를 더 발합니다. 그렇다면은 나감향은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감향은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특별히 대표적으로 3번 나감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도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주 나감향을 곱게 빻기 위해서 철저히 부수듯이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원대로 맡기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로 오셨죠. 그런데 그 만나를 통째로 먹으면 좋은데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만나를 더 맛있게 먹으려고, 더 먹기 좋게 하려고 맷돌에 막 박아하고 갈았어요. 절구에 찧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구통에 들어가서 막 사정없이 절구를 막 내려치잖아요. 여러분 막 절구에 막 뭐를 빻을 때요.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서졌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찧을 때 껍질이 막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의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인류의 속죄의 주로서 구세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육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되는 그 모습을 미리 예표로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고난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깊은 말씀을 주려고 오셨는데 다 체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로 그 온전한 그 말씀 다 줘봤자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2절이나 16장 12절이나 25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말씀을 주려고 하셔서 가지고 왔는데 감당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다 못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맡겨서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부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부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부족한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항상 죽음에 넘기듯이 절구통에 들어가서 막 찌임을 당하듯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죠. 환난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드립시스라고, 영어로는 tribulation이라고 하죠. 근데 그 뜻은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근데 무거운 물체가 그 어떤 뭐 조그만한 귤이나 뭐 그런 것, 계란 같은 거를 내리치면 형체가 그대로 있지 않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막 그 물이 다 튀고 사방에 퍼지고 그 정도가 되죠. 유리그릇을 돌바닥에다가 순간 떨어뜨려 보세요. 막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다 사방에 퍼지잖아요. 그 정도로 구원받은 성도도
절구통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세 종류의 기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기도는 첫째, 과부의 기도예요. 원한을 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세리가 드린 기도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세리의 기도,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체면과 허영과 외식을 앞세우면요, 절대로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교회 올 때 내가 비싸고 깨끗한 옷 다림질해서 입었다고 해서 어디 앉기도 그렇고 옷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화장을 해가지고 눈화장 번지면 안 되니까, 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체면을 위해서 내가 어느 회사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한 모습을 앞세우면 절대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교만이 있으면, 채통이 있으면은 그 채통이 뭔지, 망신당한다는 게 뭔지, 그렇다면 절대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면, 정말 갈아지고 부서지고 마치 끓이고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이 외식적인 모든 인간의 겉사람이 끼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통회자 복에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절구통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 때 절구통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아프고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온몸이 쥐어틀어지고 마음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큰 복,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감향은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기도라는 두 번째 대지로 이 나감향의 기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나감향의 기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절이 있죠.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열왕기상 8장 39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역대상 28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했죠. 또한 시편 7편 9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심장이 막 깨지는 것 같고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0절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17장 10절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20장 12절도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곤고한 일을 당해서 고통당할 때 그것을 느끼고 같이 근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상했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일 마음 상했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세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상한 게 있지만은 정말 진짜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분에게 딱 붙잡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함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가명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영원히 거하시며 지존무상하면 너무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낮은 곳에 정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할 수 있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모든 정신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마음을 소성시킬 수 있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 온전하게 살려주시는, 소성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34편 18절 보세요. 분명히 상한 심령의 기도를 나가망의 기도를 올리는 분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147편 3절에 가까이 오셔서 뭐 하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나 속상해서 교회 못 가겠어.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입니다. 나는 아주 못됐어. 나같이 못된 것들 썩어진 마음 가지고서 교회에 왜 나가?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 나 다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갈게. 그러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괴로움과 번민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6절이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가면 같은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여호와께 구함이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함이잖아요. 또한 그 사무엘은 기도 쉬는지를 짓지 않는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막 남에게 들릴까봐 말도 못하고 입이 달달달달 떨려요. 입술이 막 아래로 떨려요. 그와 같은 나가명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오고 사무엘 같은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감향은 철저히 부서질수록 더 향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나감향은 이 조개 껍질을, 소라 껍질을 막 부수는데 더 철저하게 부술수록 더 향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감추어지고 부서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부서질수록 더 향기를 바란 나가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젊을 때, 힘이 넘칠 때, 누구든지 존경할 만한 할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어서 75세 되면 뭐해요? 은퇴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은퇴하는 때, 물러나는 때예요.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식을 배워 능하던 한국 사람이 막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막 했어요. 막 정계에 진출했어요. 40대 50대 막 잘 나가요. 그때가 아니라 꼬부랑꼬부랑 늙어가지고 사단마귀가 아이고 이젠 안심이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태어나서부터 범상치 않아가지고 쓸까봐 하나님께서 쓸까봐 이용하실까봐 긴장하고 있었더니 80세 됐어. 비상경계령 해제. 그때 80세에 출애굽을 이끄는 것을 보세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주야 시련을 겪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단이 안심할 정도예요. 왜냐? 살인자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옳다하고 가편장이 되어서 옷을 지킨 자, 살인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이고 사도 바울의 죄는 내가 십자가로 다 사했고 세계 선교할 그릇이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 받자마자 나와서 이랬나요? 예루살렘 본교를 가서 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들하고 만나서 저 사도 바울이에요. 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자기 통성명하고 교역자끼리 친해지고 그게 먼저일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집어던져서 맡은 3년간 기도하고 숨겨져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의 선교를 맡은 세계 선교의 주역인 사도 바울이 12제자 다 만나보고 그 일보다도 먼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난, 부서지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시험을 먼저 통과했잖아요. 광야라는 게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런데 모래바람 불고 먹을 것 없고 뜨겁고 춥고 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더 줬어요. 예수님한테. 야, 짐승들 다 집합. 짐승들이 으르렁거렸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다 보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막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직분이나 이 기관 직분을 맡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을 괴롭히는 분들이 나타나요. 없는 말을 있다 그러고 안 하는 걸 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러한 인내의 시련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참기 힘들거든요. 성과 팍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구통에 들어가서 환난당하며 인내를 배우래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래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배우래요. 중차대한 임무나 의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 능력에 대해 고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지한 위대한 결단의 신앙의 발로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부서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나가명의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이 상한 심령 다 바쳐가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룩한 나가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거룩한 향기를 가득하게 날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없이 체면 없이 온 마음 다 바쳐서 자기를 부수면 부술수록 더 향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과 아내, 남편, 자식들, 사업과 가정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실 때 모든 응답의 역사,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것처럼 구한대로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시는 주님, 놀라우신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나가명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가명의 뜻을 깨닫는 산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나가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지고 깨지고 뜨거운 기름에 삶아지는 그러한 통해자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마귀한테 종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역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었고 기도하면 내가 살았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나가명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나를 대비호하는 기도의 용장들, 하나님의 보좌를 거룩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모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